송민호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은 저쪽 산에 섰고 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깃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에서 행하더라. 아멘. 허영지 목사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민호야 오늘 너무 잘 읽어줬어. 고마워. 너무 잘 읽어서 대견해서요.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도 이에 대응하기에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편은 블레셋 군대가 또 한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17장은 시작합니다. 오늘 싸움에서 블레셋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민호야? 골리앗.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죠. 골리앗은 대단한 용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키가 거의 3m나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가 3m면 머리가 우리 교회 천장보다 더 높겠죠. 높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온다면 머리를 구부리고 꾸부장한 자세로 걸어가야만 할 겁니다. 그가 입은 갑옷 무게는 약 57kg. 또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날, 창 중에서 그 날만 약 7kg. 정말 대단히 크고 무서운 사람 같죠.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사람보다 크고 강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에 맞서 싸우러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 소개가 안 됐어요. 알까요? 우리 학생들? 누굴까 같아요? 누굴까? 우리 학생들 아무도 모를까요? 맞아요. 다윗이에요. 역시 우리 민호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 당시에 17장에서 군인이 아니었어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게 된 것은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그 국가가 총력전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물자, 사람은 다 전쟁에 동원됐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은 전부 군인으로 징집되어 나가고요. 또 군인이 되기에 어리거나 늙거나 또 약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데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8아들 중 막내였어요. 그래서 아직 어렸기 때문에 군인으로 징집되지 못했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간 형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자를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17장에 소개된 다윗의 용모를 보면 골리앗이 자기를 상대하러 나온 다윗을 보고 비웃을 정도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비웃는 이유는 47절에 보면 그가 젊고 붉고 또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고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젊고 잘생겼다 뭐 그런 표현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붉고 아름다웠다는 이 말은 그가 아직 어려서 어른의 티가 나지 않았다, 아직 소년 같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젊다는 말도 아직 어렸다라는 말을 이렇게 젊다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의 나이를 추정하면 오늘날의 어떤 고등학생 정도도 되지 않은 약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정도 그 사이 그 정도 나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맞서고 있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싸우자. 만약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이런 모욕을 받고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골리앗에게 맞서 싸우러 나가는 것은 마치 아무런 의미도 없이 더 강한 상대에게 나가서 아무런 의미 없이 죽으러 나가는 것처럼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을 이때에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은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을 내걸었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왕의 딸도 시집 보내고 그 사람의 집안에는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상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다윗이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러 이 날에도 골리앗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사울 왕을 찾아가 말합니다. 왕은 골리앗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종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보기에도 이 싸우러 나가겠다 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어려 보였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라고 했던 이 사울 왕마저도 다윗을 말려요. 야,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너는 너무 어리지 않느냐. 그에 비해 골리앗은 너무 강하다. 싸움 경험도 많은 군인이다. 네가 골리앗과 싸운다면 너는 골리앗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려요. 자, 그럼에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자, 이제 다윗이 싸우러 나가서 다윗과 골리앗은 전장에 서로 마주 봅니다. 골리앗은 한번 볼까요? 우리 골리앗 사진 내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게 이제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전장에 마주 섰다면 아마 이런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3m이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보호대를 차고 칼과 칼 하나 그리고 짧은 창, 긴 창 이렇게 무기로 무장을 하죠. 그에 비해 다윗은 칼도 가져오지 못했죠. 또 갑옷도 입지 못했죠. 다윗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맞는 갑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칼도 너무 크고 무거워서 다윗이 들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대신 다윗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나온 무기입니다. 물매는 가운데 넓은 곳에 돌을 넣고 빙빙 돌리다가 빠른 속도를 이용해 상대방의 돌을 넣어 날려서 공격하는 무기예요. 자, 골리앗이 먼저 다윗을 도발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다윗도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왕 중의 왕 여호와 네가 모욕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로 간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올 때 다윗도 빨리 달리며 돌을 물매에 넣어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돌은 골리앗을 향하여 날아가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 골리앗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그 칼로 그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 죽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하면 다윗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기적적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를 가졌지만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다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싸움에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감하게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는 그런 용기만 가지고 나갔다가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죽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싸움에 다윗은 분명히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물매죠. 물매는 어린 다윗이 심심할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기도 했겠지만 이미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던져서 그냥 맨손으로 돌을 던져 적에게 던지는 것은 적을 죽일 수 없겠지만 물매에 넣어 던지면 골리앗처럼 투구를 쓰고 있는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단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물매는 그만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상대하기 위해 가까이 와야 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먼 거리에서 그를 쓰러뜨릴 강력한 물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갑옷도 투구도 칼도 지니지 않은 채 싸움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힘은 세지만 느렸어요. 다윗은 어렸지만 빨랐고 또 멀리서 총알처럼 던질 수 있는 물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번 싸워볼 만하다. 물맷돌 5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윗처럼 물매를 사용해 싸울 생각을 못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시대에는 물매라는 무기가 통용되고 있었어요. 우선 물매는 강력한 무기이긴 했지만 그 사용 방법에 능숙해야 했죠. 나 같은 사람이 물매를 가진다고 해서 물매를 정확하게 던질 수 없었겠죠. 움직이는 상대방에게 회전하는 물매돌을 던져 맞히는 기술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마치 그 프로야구에서 투수가 원하는 곳에 정확한 곳에 공을 던지기 어렵잖아요. 마치 그만큼 어려운 일이 바로 물매돌 던지는 일입니다.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이 시대의 목동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와 맞서야 했습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갈 수 있기를 청하면서 34절 35절에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그것을 치고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이 사자나 곰과 맞설 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물매와 돌이었겠죠. 물매에 돌을 감아 던지면 사자나 곰이라도 즉시 쓰러지고 그 곰을 치고 또 그때 다윗은 달려가 수염을 잡아 그것을 죽이고 또 양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전술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해온 전술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처럼 빠르고 강한 맹수도 단 한 방에 쳐서 쓰러뜨릴 수 있다면 골리앗도 충분히 쳐서 쓰러뜨릴 수 있는 자신감이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골리앗은 사자나 곰처럼 빠르지도 않았지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골리앗을 상대하는 일은 늘 하던 일을 전쟁터에 와서 한 번 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서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물매를 던지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다윗 말고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못 나갔을까? 다윗과 다른 사람의 차이는 45절의 다윗의 골리앗에 대한 응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내게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쓰러뜨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고 전략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선 전쟁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어떨까? 부모된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미리 대비해주고 싶죠. 하지만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다 대비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오늘 자기가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될 줄은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음식을 형들에게 가져다 주면서도 오늘 자기가 골리앗과 싸울 줄은 알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전장에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싸움에서 다윗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그가 늘 양을 지키면서 연습했던 그 기술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면서 언제 어디서든 어느 방향이든 정확하게 또 강하고 빠르게 던지고 맞힐 수 있도록 연습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어떤 일을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일이건 또는 다른 일이건 열심히 하십시오. 그 열심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날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요.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예배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하고요. 또 같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면 그 집 주인의 기분을 살피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집이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잠깐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주인에게 모든 것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빌려서 더군다나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절대로 그 집 주인을 모욕하면 안 되겠죠. 만약 그 집주인에게 모든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모욕하고 흉보고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면 그 집주인은 말할 거예요. 여기서 나가라. 여기에 네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가라.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공짜로 빌려 쓰고 있어요. 우리 집이 내 것 같고 오늘 교회 올 때 타고 온 자동차가 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공짜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양이나 치는 작은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왕으로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앞으로 큰 일이 맡겨져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미 17장이잖아요. 16장에서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장래에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장래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오늘 자기에게 맡겨진 목동의 그 작은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도우심을 믿으며 또 내게 주신 오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저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